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인 막간의 상황을 오늘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마지막으로 쏟으시는데 그 진노를 대접에다가 담아서 쏟으십니다. 그 대접은 계시록 6장에 보니 이 순교자들의 탄원과 탄식이 담긴 그 기도가 담긴 대접입니다. 그 대접이 이제 막 쏟아지기 직전의 이 장면을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환상을 잇따라 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구약에서 최대의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 이후 출애굽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구원에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3절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로 그치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까지 가죠. 즉 신약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시기에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의 날이 이제 이 계시록 15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이 끝날은 동시에 세상의 애곡 소리가 들리는 날이겠죠. 마지막 심판이 임하니까 말이죠. 오늘 이 15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장이 아니라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믿음의 경종을 울리시고 다시금 인내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7교회를 대표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 아니라 각 교회사를 통하여서 시대마다 환란이 임할 때 말씀 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금 일어서서 그 결단의 믿음을 작정하라는 이 믿음의 경종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로 본 것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이 무엇이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금대접을 이제 쏟아내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일을 천사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첫 번째 이적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적이 헤이븐 여자라고 하죠. 그 헤이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입죠. 마지막 때에 참 종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환란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용사들을 배출해내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적은 박해와 미혹이 잇따르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제 지키시는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이적이 최후의 심판으로 임합니다.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이적을 7번을 사용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 표적을 4번에 걸쳐서 마귀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잇따라 보이신 그 기적 세메이온,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 기적들을 이 마귀도 쫓아서 흉내를 내죠. 그래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이 보이는 이 이적의 역사들이죠. 이 미혹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때는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대였던 1세기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반을 통틀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이 환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적인 심판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적, 헤이븐 여자 교회인 이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12장에 그 이적이 있고 13장에 짐승들이 막 나오죠. 미혹하는데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은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게 이제 14장에서 14만 4천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처음 익은 열매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단순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순교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들. 그래서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이적이 보여지기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적을 베푸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이적입니다. 그 이적에 반해서 짐승들도 이적을 보입니다. 미혹하게 하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세상은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할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날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날 주님을 향하여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이 또 본 것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고요. 그 전에 2절의 말씀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서 있습니다. 참 성도는 결국 환란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유리바다 같은 곳, 바로 이 모세 때 출애굽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심판받는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봅니다. 유리바닷가 하늘에서 보여진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고 있는 그 땅에서 일들을 보고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이적이 베풀어질 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거를 들고 서 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랍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상황도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만드시고, 환경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인내의 믿음을 한순간에 길러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이 믿음의 인내, 그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하늘의 장막이 열리죠.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6절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습을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의 정권을 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16장에 가면은 대접을 쏟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제 위탁하신 거죠. 성전은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접은 세상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기까지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 나우스는 이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나타내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중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고 중보의 사역은 끝나고 그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홍해도 돌이킬 수 없듯이 이 불심판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중보 사역을 끝으로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심판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심판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롯의 때 불심판하셨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의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께서 베푸실 마지막 심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의 이적들에 의해 미혹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교회의 이적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내의 결실을 하루하루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환난의 시기를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KC교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미혹과 핍박이 찾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이 안일한 세대 속에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미혹되고 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역경 앞에 주저하기 쉽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과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늦어서 불상사 당하는 일 없이 또 심판이 시작되기 전 돌이키는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